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주일학교 때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노래도 불러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익숙할 만한 그런 이제 본문인데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은 저랑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0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구 얘기 나왔었죠? 당연히 예수님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것에 이제 어근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가 액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양들을 어깨에 이기도 하고 둘러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텐데요. 그 그림이 왜 그려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알려준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거지만 나머지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뭐다? 양이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착하고 순하고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목장에 가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거 아시죠? 목장 가보신 분들은. 오히려 양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건가 하면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먹이 막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련한 것이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질문하면서 목자를 반드시 필요하는 존재가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신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놓았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인도해 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처음 들어야 되는 노래는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대단히 귀중하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노래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명예도 사실은 나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셔도요. 아무리 고상한 척 신앙적으로 그래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있다 할지라도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되는가 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죠. 예수 믿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똥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그거 한글 번역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진짜 똥입니다. 영어로 excrement.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목자의 나를 위한 대신 죽는 죽음 그리고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건 똥이라는 거예요. 뭘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은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같이 밀어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었고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자라 그랬어요? 양들에도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대요? My sheep. 예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속에서 진짜 일어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만족스러운 사람,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사람.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고집이요 종교심일 뿐이지.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my sheep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양은 어떤 양들이었어요? My other sheep이라고 해서 아직 양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목자가 그 이름을 불러 양떼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끌 양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세 번째 어떤 양들이 있기 때문에 not my sheep. 만약에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이건 여러분들이 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우리 밖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다른 표현을 빌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죽을 때 그때 예수 믿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 진짜 뭘 증명하는 거냐면요, 나는 현재 마귀의 자식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 중요하고 지금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오늘이 우리의 나중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오늘 말씀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데 죽을 때 나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겠다? Not my sheep. 예수님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제 눈에 뭘까요? 제 눈에, 목사의 눈에 Not my sheep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 눈에 뭐예요? My sheep, 예수님의 양이거나 아니면 my other sheep, 아직 믿지 않았지만 믿게 될, 그게 목회자의 소망이고 교회 전체의 소망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숙제 내드렸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양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스러운 그 상태에 이미 있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그렇게 나에겐 만족스럽지 않은,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는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난 도저히 예수라는 사람이랑 안 맞아 라고 하는, 혹시 그런 결론을 내린 Not my sheep,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 그랬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면은요, Not my sheep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어갔을 때 집에 가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Not my sheep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 가서 살 때는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Not my sheep,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만족스럽고 안 만족스럽고는 어쩌면 나중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도전이 던져질 때에 그거의 반응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숙제 검사를 제가 이렇게 도장은 안 찍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하십시오. 나는 어떤 양인지. 여러분들 이게 결정되면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좋아요. 백수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죽음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요, 제일 교만한 것이요, 제일 사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만 인생을 살게 되고요, 보는 것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대하게 되거든요. 우린 그걸 세상에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성향은 실질적으로 법적 용어로도 범죄를 향해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고민해 보신 분들은 그 고민에 대한 결과를 마음에 잘 품으시고요. 아직 지난주에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 오늘 제가 또 한 번 해드릴 테니까 그 이야기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나사로를 처음에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 11장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절에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소개해요?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다.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어떤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되게 가깝지 않고 먼 것처럼 좀 약간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사로는요,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one Jesus loves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엄연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상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엔 예수님 돌아가시 전까지 몇 개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요? 7개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이 기적이 바로 그 7개의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요, 가장 과학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일관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은요, 인생 자체가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돈을 다루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죽은 다음에 진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립 서비스 말고 이 심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에고에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유명한 표현인데 혹시 읽으면서 찾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개념이랑은 되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부활한다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고 거기에는 담겨있는 굉장히 큰 뜻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오늘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사랑했었던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을 병든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7개의 표적 중에 하나로서 뭔가를 가르쳐야 할 의미에서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뭘 가르치고 싶은가 하면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했을 테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병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린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병의 결과물을 치르게 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렸으면 당뇨의 결과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결과적으로 단 거 잘 못 먹고 음식 가려야 되고 뭐 이런 병이 있으면은요, 병은 반드시 그 결과를 치르게 합니다. 병든 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의 결과를 치르는 거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가 걸린 병은 무슨 병이었을까요? 아직 죽기 전에 걸렸던 병. 병명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병의 결과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르죠. 여기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실제 죽거든요. 처음에 아프다가 나중에 죽어요. 왜요? 그 사람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집사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절대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우리가 걸려있는 병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은요,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짧은 요 몇십 년 안 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다 걸려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죽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고 죽는다라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죠. 어차피 죽을 거 이제 나는 죽는다. 우리 엄마 어차피 돌아가실 거 이제 돌아가신다. 뭐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시면은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막 이럴 때에 우리 어머니 가실 때가 돼서 후리 자식이죠. 불효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서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죽음이 아주 당연한 건데 아주 당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내 심장에서는, 내 영혼에서는. 여러분들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육체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생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인생은 영혼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육체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걸. 다 죽으니까 육체를 가진 지금까지 내 앞에 살았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 나도 인간이다. 결론 뭐예요? 고로 나도 죽는다. 이게 내 육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뭐는 못 받아들인다라고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못 받아들인다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냐라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 육체가 잘못된 겁니까? 내 영혼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육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를 갖다가 그쪽 길로 이끌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죽음은 정말 서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맞지 않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서는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을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요?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요?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영원히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의 행복이 한 번 시작된 그 바른 행복과 바른 기쁨이 영원히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줬다라고요. 죽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시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요. 나사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재인 거예요. 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아직 안 죽었어요. 처음에 나사로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에게는 2명의 그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어요. 누구랑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우리 맨날 밥 열심히 하는 마르다,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마리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이 가정 자체가.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병수발을 엄청 드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위독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응급실에 데려간 이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인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뭐 용하다는 사람들 안 와봤겠어요?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베단이라고 지도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뭐 6월절이나 이런 뭐 초막절이나 갈 때마다 항상 숙소를 어디다 잡는가 하면 이 나사로네 집에다가 잡아서 늘 거기서 성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팍 열일 제껴놓고 가시지 않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인 반응은 뭐예요? 열일 다 제껴놓고 가셔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병인지 보지도 않고 어떤 병세인지 들어보지도 않고요. 병 걸려서 아프니까 예수님 와주십시오 하는 그 초청에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건 아시죠? 병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건 아시죠? 그걸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는 그런 병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죽는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하셔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6절에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원래 그 계시던 곳에 한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베다니에서 하루 정도 가야 되는 길에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최대한 말을 타든지 아니면 달리든지 해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대요?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유하다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랑 마르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는 거야? 그동안 우리 이용해 먹기만 한 거야? 우리 집에 공짜 밥이 맛있어가지고 맨날 우리 집 들린다고 우리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진짜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예수님은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셔요. 조금 이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그리고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왜 기다리는지를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근데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면 그걸 겪어내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설명해줘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설명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럴 거구나 저럴 거구나 해서 영적 교만함을 막 부린다든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두 부류의 분들이 계셨어요. 홍성태 목사님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객관적인 그 데이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1개월 정도 걸리는 게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객관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고 이 교회 강단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한 분들은 다 어땠을까요? 은혜가 엄청 넘쳤어요. 마음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동안 마음이 엄청 괴로웠던 분들이 있어요. 왜 정 목사가 이렇게 일찍 떠나야 됩니까? 홍 목사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셔야 됩니까?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니까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 어려운 길로 이끌고 가십니까? 라고 마음에 아파했던 분들은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속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있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상식을 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내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일들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가지고 계실래요? 상식적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나사로가 안 죽고 엄청 아프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나섰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낫나 보다. 그냥 그 정도 믿음 아니었겠어요? 다음에 또 아프면 또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시체가 돼서 무덤에 가서 나흘 동안이나 있었어요. 4일 동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사로는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겠느냐라고요. 그 상식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절대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는 힘들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비인간적으로 다 괜찮다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셔도 좋아요. 하나님 원망해도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뭔지는 알아야죠. 마지막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시지만 견디고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셔요. 이 본문에 보면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래 니들 나한테 잘해, 나한테 못 보이면 죽는다, 봤지? 내가 가서 딱 살면 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결정을 해요. 이틀 있다가지만 가려고 할 때 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절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뭔 얘기예요? 지금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20평생을 살았건 30평생을 살았건 40평생을 살았건 50을 살았건 60을 살았건 솔직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어본 적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이 일을 하면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목숨 걸어본 적 있느냐라고요. 어머니들은 이제 다 합격입니다. 애들을 낳아보셨으니까 애를 낳으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셨죠.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선택의 옵션이 있었거든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서 진짜 목숨을 걸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요. 인생 40 살았으면 절대 짧게 산 거 아니죠. 그렇죠? 아주 헛산 사람 아니면 나름 노력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20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짧게 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요.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로 얘기를 한다면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이라도 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요. 없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이 사랑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뭐 예수님이니까 다 그러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배고픔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거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가겠다. 내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의 목숨을 걸겠다. 이게 되게 진짜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 그쵸? 나사로가 치러야 되는 그 병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 그 죽음을 누가 치르기를 예수님이 맞이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 죽음으로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요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있다라고 부활하시는 거.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자로서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에요. 그게 현실인 사람들. 머리에 이론 말고 현실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갑니다. 물어봅시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사실 병이 아니라 죽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알죠. 결론을 아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예수님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엄중하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죽었어요. 그리고 가정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집에 방문해요. 진짜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자신이 있어요. 정말 확신에 빡 차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 반드시 살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역시 우리 예수님 천리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나사로가 엄청 아파하다가 피곤해서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이게 병이 좀 호전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 가서 거기다 기도만 조금 보태주시면 금방 낫겠네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잠자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는 그 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니들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 우리가 이틀 기다렸잖아. 이틀 기다린 이유가 있어. 왜 이틀을 기다렸어요? 죽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야,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 됐어. 니네 모르지만 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이야 디야. 그게 아니래요. 뭐래요? 잠자고 있어. 여러분들 잠자는 사람은 여러분도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잠자는 건 가서 툭 치면 돼요. 야 일어나. 물 쫙 뿌리면서 오늘 소풍 가는 날이잖아. 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다 해가지고 학교 제일 일찍 간다며. 일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요 우리의 죽을 병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기당할 때도 어때요? 사기당할 때도 야 여기 암호화폐에다가 투자해야 돼 할 때 그냥 긴가민가 하면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가 분명히 될 것 같은 확신에 찬 친구가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암호화폐 사 10배야 6개월 만에 10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자신감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돈을 쑥 넣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신감 자체가요 사실은 능력이 없는 자신감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엄청난 힘과 위로와 심리적인 그 평안함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잖아요. 아니면 자기 뒷말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서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생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감에 차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 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만 자신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쟤 자는 거야. 내가 깨운다. 라고 말만 자신있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못 믿을까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나사로 죽었을 때 내가 거기 안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그 죽을 병에 있는 그 죽을 병 때문에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마저 잠에 있는 자를 간단하게 깨우듯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진짜 해결한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적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안 믿어지시면 아직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신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음에서 너희를 쉽게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에 가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죠. 당연히 누구랑 누구를 만나겠어요?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가 하면은요, 눈물이 좀 적었던 마르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추느라고 저 마을 어귀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읽어오신 분들은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읽어오셨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듣고 마르다의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누가 한 얘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24절 마르다가 또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르칠 때에 부활할 거 압니다. 우리 오빠도 그때 부활할 거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다시 질문. 마르다의 믿음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요. 마르다의 신앙은 굉장히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으시죠. 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 이러시나요? 그러지 않으셔요. 사실 제가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만 읽어서 그렇지 중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는 원망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원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며칠 전에 여기 있었으면, 그때 기도해 줬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오빠 죽은 거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딱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23절에. 너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본인이 신학적으로 다 바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심장에 와서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제가 방금도 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야,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야, 여러분들의 성적의 문제야, 다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만 와서 꽂히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뭔가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만 와서 꽂히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르다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꽂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반항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나중에 천국 지옥 갈 때는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믿음이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과 같기 때문에. 마르다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 특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미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개판치고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래에 천국 갈 것은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동안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실수했지만. 우리 가문을 보십시오. 대대로 순교자의, 선교사의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뭔 제껴두고? 현재, 오늘은 제껴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 믿어지더라도. 천국에 가면 좋겠죠. 천국에 가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이 편하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일단 대충 생각해 봐도. 근데 그 천국이 여러분들 오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할 때, 그래, 네 오빠 죽었지,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모르실까봐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는 거 맞아, 틀리지 않아. That's 부활. Resurrection. I'm the resurrection. 나 부활 맞아. 근데 너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나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 지금 사는 거 맞아?
몸뚱아리 마리만 가지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거 사는 거 맞아? 아니잖아. 네 심장이 알고 있잖아. 죽기 싫어하고 있잖아. 그 아픔 극복해내고 싶잖아. 그 생명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다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요. 물어봅시다. 정 목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 목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저 분명히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어요. 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이제 사이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2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과는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내일이라도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건 저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써놨던 예언적인 글 읽어드렸잖아요. 빌리 그레이엄이 죽어서 뭐 이렇게 장례됐다라고 하는 걸 믿지 말라. 나는 이미 예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에서, 그 의미에서요, 정 목사는 죽지 않습니다. 정 목사는요, 단지 잠시 잠들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잠드실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오늘 밤에 잠드실 거죠? 엄청 슬프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잠들었네. 너무 슬프다. 우리 남편이 잠들었네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린다. 그러시나요? 안 그렇죠. 자는 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이유는요,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내가 한번 의리 지켜봐야 되겠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삶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7시간을 자건 8시간을 자건 80년을 자건 8,000년을 자건 800만 년을 자건 상관없어요. 잠은 잠이에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제가 사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여기 있는 동안은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예배잖아요. 떠나면 보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저는 실질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쵸? 죽음이 뭐예요? 더 이상 못 보는 거잖아요. 제가 뉴욕 가고 나면 저를 다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못 볼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아쉽고 슬프죠. 저도 다시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못 보더라도 그렇게 그게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볼 것이며 영원히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맨날 미래만 믿는다 그러는데,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질질질질 짜고 있어? 왜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네가 화딱 지내는 거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죽고 일어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부활하는 거 그거 믿지만 아니 나는 부활만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게 다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예수 믿는 대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셨나요? 부지런하셨나요? 정직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넘어져도 용서해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기껏해야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지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보상 받겠지, 천국 가겠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죽기 전에 조금 뭐 떡고물 떨어지겠지, 이러고 산다라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죽음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거 증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니들 죽는 거 아니다. 살아나야 하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속이 타셨겠어요. 예수님의 하실 미래 일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분이 나를 영원히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예수 알기 전까지 죽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셔서 내가 이제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죽지 않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만 믿고요. 현재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아요. 불신이라고요. 큰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돈 벌러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자식의 목숨을 걸어요? 듣기 싫으실지 모르시겠지만요.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책임질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상식 이상으로 과하게 일하고 상식 이상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딴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너의 삶에서도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은 믿지만 오늘은 못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의 믿음을, 내일을 포함하는 오늘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좀 다른 얘기예요. 마리아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진짜 막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신이 막 정신줄 확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그분들에 맞게 다가가서 사랑을 해주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시잖아요. 성경 암송해야 되겠다면은 요거 외우시면 짱입니다. 요거. 어디 있는가 하면 쭉 내려오셔서 35절. 이건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영어로 딱 두 단어. 뭐예요? Jesus wept. 한 절 다 외웠어요. 그쵸? 이거 못 외우신 분 있으세요? 성구 암송합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뭐?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더라.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는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요. 야 임마 너 그게 뭐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지 않고요. 와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같이 우신다라고요. 정신 차릴 때까지 옆에 있어주면서 툭툭툭 어깨 때려주면서 일어나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일어나자. 일어날 때까지 같이 울면서 기다려주세요. 심지어는 목자가 그러다가 굶어 죽을 때까지. 그게 선한 목자잖아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도록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도록. 그리고 나서 드디어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기억나시죠? 제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소리 지르기 전에 무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셨을 때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아주 그냥 마음이 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진짜 어려운 경험이죠. 그렇죠? 유치원에 보내놨는데 맞고 왔어요.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남의 집 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애가 맞고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속으로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놨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아, 분하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도 지금 예수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요. 분하게 여기시면서 야! 나와! 더 자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만 하잖아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 그래요? 가위 눌려 있을 때 자기 혼자서는 못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가위 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찬물 뿌리고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악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예수님이 깨우실 겁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꿈으로. 여러분들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시려고 그래요?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다른 세상의 영광은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짓밟고 낮추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밟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비굴함이라고, 창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영광을, 내 영광을, 내 영광을, 내 영광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높여놓고 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여기서 받은 나사로의 생명은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날부터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날부터 저희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는 살고 예수는 이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개죽음 말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도 죽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죽음으로 얻어진 부활의 생명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What do you practically believe? Not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제가 이런 거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체크 말고.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뭘 믿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요. 죄송합니다. 돈을 믿어요. 돈의 권세를 믿지 않나요? 그래서 은행 잔고가 넉넉할 때 마음이 편하고요. 은행 잔고가 내 예상보다 떨어졌을 때 마음이 어렵죠. 돈을 믿는 거예요. practically,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뭐 한다 그래도요, 마음이 그 자기가 뭘 믿는지를 사실은 진짜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막 느껴질 때는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다시 거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려면 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분노와 불평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도록 인내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난 놈인데도 내가 예수를 알았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때서 겸손하게 주님 은혜로 제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지금 당장 박차고 일어나 나오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삶을 살고 또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